이렇게 뵙게 되어서 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을 보고 오후에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5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 5개의 이야기들이 예수님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그 논쟁들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그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따져 묻고 신성모독이다 하고 비난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세리와 및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서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또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논쟁은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죄인에게 사죄를 베푸시는 그 일과 관련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논쟁이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되는 금식에 관한 논쟁이고,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논쟁이 오후에 보게 되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 5개의 논쟁에서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금식에 관한 논쟁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강설의 전체적인 요약을 제가 프린트로 나눠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화면에 띄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잘 안 보이시죠? 그럼 여기 계신 몇 분만 나중에 프린터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 5개의 논쟁의 핵심에 바로 이 금식 논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그 앞에 논쟁과 그 뒤에 안식일 논쟁을 서로 연결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 이 논쟁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 3장 6절의 결론이 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결국 이 5개 논쟁의 결론이 결국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달려가는데요. 바로 그 과정에서 신랑을 빼앗기는 특정한 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빼앗기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예고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본문을 오전과 오후에 잘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금식 논쟁을 보시죠.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와 금식을 가르쳐서 곧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자주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금식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24시간을 금식한 게 아니고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12시간을 금식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법으로 1년에 한 번 금식하도록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죠? 오늘 성경 공부에서 잠깐 나온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한 번 금식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거죠.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그 밖에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는 그 민족적 비극을 애도하기 위한 금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의 창궐과 같은 그런 일 때문에 민족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또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금식하기도 했는데요.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죄의 회개를 위해서 개인적인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이런 것들과는 좀 결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영혼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금식이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특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독실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금식이 그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로 더불어 식사를 하시는 것과 급격한 대조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앞에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느냐 하고 그렇게 말했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했죠. 제자들에게. 그런데 지금 이 금식 논쟁에 와서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하면서 누구에게 비난하죠? 지금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비난하죠.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불만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하면서 비난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호 대조적인 모습은 그래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 것이지 하는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앞에 있는 두 번째 논쟁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을 찾아오신 의사에 비유하셨죠. 그런데 이 금식 논쟁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혼인집 신랑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당연히 이 혼인집 신랑에 초대받은 신랑의 손님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인잔치는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게 바로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혼인과 혼인잔치는 하나님이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이렇게 혼인잔치는 메시아 시대의 특징으로 선지자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표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를 찾아가셔서 그 잔치를 주님께서 복주심으로 혼인집 신랑들이 매우 기뻐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할 때 혼인잔치에 비유하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22장이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집 신랑으로 묘사하십니다. 심지어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완전한 아름다움을 뭐에 묘사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주님의 제자들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로 더불어 함께 앉아 식사하시는 이 장면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때문에 한바탕 잔치를 벌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잔치가 한창인데 생각해보라.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금식을 잔치로 바꾸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스가랴 선지자가 그것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스가랴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있겠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다음에 1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러면서 20절부터 이렇게 메시아의 시대가 금식을 기쁨의 잔치로 바꾸시는 그때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때 어떤 광경이 펼쳐질 것인지를 2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가 친히 오셔서 유다 족속의 금식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꾸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 여파로 어떤 일이 연이어서 발생할 것이라고 하시죠.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성읍 저 성읍에서부터 사람들이
서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올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먼저는 가까운 곳에서 나오고 그 후에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심지어 그날에는 언어가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많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신께서 임하신 후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지금 여기에서 예언한 이 예언은 지금도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금식 논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혼인집 신랑이라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또 우리 주님 주변에 모인 세리들과 죄인들을 신랑의 친구들이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금식을 스가랴의 말대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선지자들이 예고한 메시아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옛 것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 것입니다. 새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 시대, 이 새 날이 그 자체로 아직은 완성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바로 이 장면에서 혼인집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까닭입니다. 혼인집 신랑을 빼앗기면 다시 금식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암시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당하실 폭력적인 죽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고한 대로 예수님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지금 여기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 혼인잔치에 먹구름이 낄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죄인들의 구원, 그리고 그들에 대한 대사면의 선포와 함께 오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직 그 완성은 혼인집 신랑을 빼앗겨버린 그 다음에 특정한 어느 날 이후로 미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선지자들이 예고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잔치를 통해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새 것입니다. 새 시대는 분명히 도래했습니다. 이건 예표와 그림자로 모든 것을 말하던 옛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옛 시대와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두 개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새천 조각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새 포도주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말씀하시기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건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낡은 옷을 수선할 목적으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그들이 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 보관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부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풀음이 심하게 되어서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주와 부대를 모두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세례요한과 바리새인들에 의한 옛 체계, 그러니까 이들의 옛 체계는 낡은 배옥과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 이 새 것, 이 새 시대를 옛 체계에 억지로 우겨 넣으려고 하면 되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금식을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바꾸고 계셔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금지시킵니다. 자기들의 예체계에 순응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걸 따르지 않으니까 비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헤롯 땅과 작당에서 죽이겠다고 결의합니다. 그게 뭐죠? 주님이 가져오신 전적으로 새로운 그것, 새로운 체계를 자기들이 200년 이상 쌓아온 예체계 안에 우겨 넣겠다는 것이에요. 그래 그 과정에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혼인집 신랑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떠받드는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몰고 오신 새 시대가 구약시대 내내 예표와 그림자로 계시된 옛것, 특히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 제사제도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한편에서는 터뜨려 버리면서 또 한편에서는 완성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어린이들 성전 모형도를 잘 보았죠? 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다고 그랬죠? 커튼 같은 것들, 그게 찢어진 거예요. 옛 것을 새 것이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릴 것을 주님은 지금 이 말씀으로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모세의 수건이 눈을 가린 상태로 보게 되면 어때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옛 체계를 허물어 버리는 것이라 성급하게 판단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주님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피 흘리심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는 새 시대를 여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오로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죠? 혼인집 신랑을 빼앗겨 버리는 방식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갈릴리 논쟁의 한 중앙에 위치하면서 논쟁의 결론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죽일까?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결탁하여 모의를 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3장 6절에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아,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쉽게 말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 그러면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걸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거기에 나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 내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아, 나를 만드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느니라. 그러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야, 성경 시원하게 잘 배웠구나. 그러고 맞춰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우리는 몇 가지로 그걸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선지자가 예고한 바와 같이 세상 끝에 오셔서 그분은 자기 백성의 금식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꾸십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되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발생되게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포도주로 오셔서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리시고 그들의 금식을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천국의 평강과 희락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것을 온 땅에 전파하는 과정에서 땅의 열방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거기에 우리가 지금 포함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 오늘 여기 앉아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 곧바로 어떻게 되죠? 오늘 나의 신앙과 나의 신앙적 투쟁과 그리고 나의 신앙적 존재 그 자체와 연결되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움직임이 저 중동의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의 움직임들이 온 세상에서 포착됩니다. 그래,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마침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선지자의 예고가 우리들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세상 끝에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 하는 이 척박한 현실을 바로 이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리의 속을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의 속을 한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사는 것이 가능한가요? 로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퀴리오스다 하는 말인데 이건 곧바로 뭐죠?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로
고백하던 그 시대에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이 고백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까? 지금 북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김정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 그건 곧바로 죽음입니다. 심지어 중국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이름을 여기서 발설하면 또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박모 목사님이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저희들과 면담도 하고 치료도 받고 가셨어요. 예배 드리려고 모였다가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끌려가가지고 취조를 당하고 그 과정에서 그 공황장애가 발생해가지고 치료받으러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얘기해 주셔요. 모일 수가 없어요. 중국에는 삼자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삼자교회에 중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18세 이하의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는 18세 이상의 사람들만 믿음 가지고 살다가 자연 소멸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어디서 보았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기.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이야기는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금식을 혼인집 신랑잔치로 바꾸신 예수님의 이 복음의 시대는 그걸 뚫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니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고 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이라 하는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교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런 걸 좀 기도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현재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2만 4천 명이 목숨을 거둔 것으로 공식 집계되었고 아직도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잔해 속에 갇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물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처럼 두려운 것이구나. 그것도 생각해야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평안히 앉아서 평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오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내가 오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목적, 대학에 지나가는 목적, 취업을 해서 하루하루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성교제를 하고 혼인을 하는 목적,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그 일이 너무너무 힘든 과업이에요. 지난 주일에 제 둘째 손주가 돌이어가지고 예배 마치고 가족들끼리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며느라이가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스프 같은 거 그런 것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치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대요. 병원 가지 그랬냐. 시간이 안 나요. 아이들을 케어하느라고 시간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한다는 이 문제가 얼마나 그들에게는 어려운 짐이고 과업인가. 그걸 좀 생각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운 과업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걸 깨닫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시비를 걸고 논쟁을 유발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세상의 움직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발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혼인집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혼인집 손님들이 금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 사회적인 낙인이 찍힌 죄인들에게 다가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사면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앞에 열린 것을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천국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는 이 천국의 기쁨이 신랑을 빼앗겨 금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이 사실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큰 기쁨과 희락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그 나라가 최종적인 승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느냐 하면 금식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당시 혼인집 신랑의 손님들로 초대된 사람들은 신랑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신랑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자기들을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기쁨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신의 은사로 그들은 모든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들은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서 이 천국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우리가 사는 시대의 성격이 규정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 기간은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발생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입니다. 신학에서는 이 시기를 교회 시대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이 복음으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한 성신의 세례로서 교회로 모아지고 그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새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 기간 동안 하늘에 계시고 육체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땅에서는 혼인집 신랑을 빼앗아버린 세상의 권력이 여전히 막강하고 세상의 그 서슬퍼런 권력은 과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리의 소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리의 소굴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는 최종적인 승리를 맛보지 못한 채 신랑을 빼앗긴 금식의 날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2일 주일입니다. 바로 이날 우리는 여전히 신랑을 빼앗긴 금식의 날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에게 아주 없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주의 날의 공적인 예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최종적으로 완성에 이르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을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바로 여기에 날마다 죽음보다도 더한 우리의 죄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가장 거룩해야 하고 가장 거룩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교회에서까지 우리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혼인집 신랑과 함께 기뻐하지만 아직은 혼인집 신랑을 빼앗겨버린 양립할 수 없는 이 역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또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인생의 무수한 수고들도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자기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덜컥 병들어 썩고 후패해져가는 인생의 끝자락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생 동안 두 어깨에 무겁게 지고 온 그 인생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혼인집 신랑을 빼앗겨버린 우리들의 눈물을 영원한 희락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의 날에 성찬 때마다 반복적으로 외치는 믿음의 외침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함께 기뻐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하면서 우리는 성찬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알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일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일깨워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존재가 있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있고 혼인집 신랑을 빼앗겨버린 우리의 슬픔을 완전한 희락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이리의 소울과도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붙잡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현실까지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기에 오늘이라 하는 우리들의 이 현재가 무의미한 시간의 반복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다가오고 있는 유의미한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고 자칫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하기 쉬운 때에도 언제나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이 믿음에 굳게 붙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